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이 뭐죠? 평안히 자리라.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평안히 잠자리에 눕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제를 붙였어요. 불면증 치료 시편이라고 붙였는데요. 최근에 불면증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편 3편 4편이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 치료 시편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비결을 적어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과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글을 썼는데요. 원래 톨스토이가 인생 도편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쓰면서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듯이 한 농부 예화를 들었습니다. 농부를 하나님께서 한 수도사에 가서 그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면서 샘플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부가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끝났습니다. 아니, 하는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 없고 열심히 일하다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여 하고 끝에 가서는 주여 하고 끝났는데 이게 뭘 대단한 삶이라고 하나님 샘플로 보여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로가 있는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 우리 공미라 이사님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과로가 있는 삶. 바둑을 두신 분들 아시죠? 오목을 둔 사람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걸 다 따먹습니까? 이게 막아버리면 아무리 그게 많더라도 과로가 딱 쳐주면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참 과로로 잘 마무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가 됐던 하나님이 됐던 우리 성령님이 됐던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던 어떻게든지 이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도 주여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삶,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 이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공생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해 뜨기 전에 미명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해질 때 또 하나님께 열심으로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고 또한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했다가 끝날 때는 그냥 엉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게.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걸로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이런 과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참으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여기 잘 보면은 이 시편 4편 또 앞에 보았던 3편 모두 다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으로 시작해갖고 여호와로 끝나죠. 4편은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했다가 끝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그럼 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안에는 또 여호와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3편 우리가 보았던 3편도 뭘로 시작해요? 2절부터 원래 시작하는데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가도 또 여호와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시편 3편은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깨었다는 말 때문에 이건 아침에 부르는 시로 되었고요. 우리가 4편으로 보면은 이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해서 저녁의 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지만 맨 처음 3편은 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는 시, 그리고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시,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모두 배경이 뭡니까? 1절, 3편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했는데요. 4편도 대부분의 학자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정말 잠 못 이룰 밤, 지금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밤에 그런 평안히 눕고 평안히 깨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다윗의 이 시편을 보고 모두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이 시를 곡조를 붙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을 이어오다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걸 앞에 딱 빼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압살롬을 피해갖고 도망갈 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것이 기억이 났으면 유언 때도 이 말을 해요. 유언 때 그 당시에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자식들까지도 넌 놓치지 말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자식들 꼭 내 자식처럼 왕궁에서 잘 보살펴줘라 하면서 유언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금을 올리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지구가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이 후대에 대대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한국교회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풀린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긴장되고 좀 아득히 보입니다. 차라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이 젊은이들은 대체 어떻게 될까? 제가 대형교회 얘기들 들어보면 젊은이들은 어른들하고 다르게 그냥 쭉쭉쭉 빠져갖고 지금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들이, 그런 시가, 그런 이겼던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최고로 어려웠던 시기,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의 이 극복의 역사가 우리의 극복의 역사가 되고, 이 어려울 때 그가 평안을 얻으면서 이 그야말로 아침에 부르는 노래, 저녁에 부르는 노래, 오늘 시처럼 평안히 자리라 라고 외쳤던 그의 이 선언이, 또 그러한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된 시를 잘 보면은 우리 히브리에서 절을 매기는 거하고 이제 원어에서 절을 매기는 거하고 우리 성경에서 절을 매기는 거하고 1절씩이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 1절에 우리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1절이 바로 제목이고 2절이 1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편 볼 때 혼동하지 마세요. 시편은 항상 우리가 보는 이 구절보다 원어는 1절이 많다. 그래서 1절 그러면 2절을 봐야 되고 우리들이 2절이면 원어로는 3절을 봐야 된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좀 여러분들 보시고 나면은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것들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개도 강아지도 아랍어의 모양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를 그 모양을 딱 가져오는 걸 제가 봤는데, 야, 그게 참 똑똑하다 그랬는데요. 걔가 한 IQ가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은 넘으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보면 글자가 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해놓는 것은 좀 느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짧은 건데도 우리는 너무 많이 풀어놔갖고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라고 해놨는데요. 원래 시작은 내가 부를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부사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 상황, 절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왜 부르짖는가 봤더니 그 뒤에 곤란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곤란 중에.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가진 예전의 그 극복의 역사예요.
내가 예전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 자기가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이상을 다닐 때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곤란 중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망해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수성가하지 않고 한참 위에 올라 있다가 망하는 사람은 다시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고난 극복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고난을 극복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도 맛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맛보면은 그 다음 문제가 있으면 쪼르르 또 하나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특징과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시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주어예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짓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때로는 내 감정을 기록하고 또 내 느낌을 기록하고 할 때는 멋있고 대단해요. 저도 그런 거 시를 좋아하고 또 운율 맞춰서 뭐 시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감정을 짓는 이런 시를 짓면 이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뭔가 싸한 느낌의 뭔가 뭐라고 할까요? 뭐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감정적으로 젖어 들은 것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를 짓다가 그만뒀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시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짓는 게 정말 그게 내 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문처럼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그 인생들을 풍요롭게 했고 대대에 이어지는 정말 최고의 교훈으로서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곤란 중에라는 말이 있는데 곤란하는 말이 짜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짜르라는 말이 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라하브라고 하는 그 르홉이라고 하는 우리 지명이 하나가 있죠. 르호브라고 하는 지명인데 이삭이 우물을 갖고 파고 파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안 잡았다 그래서 이 지경이 넓다 그래갖고 르호브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르호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너그럽게 한다는 것은 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운신할 폭이 적어져요. 적어질 정도가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가 없을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길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항상 뭐가 열려있냐면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하늘까지는 못 막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주변을 막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결국 그 넓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땅에서 이길 수 없기에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길로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위대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위대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위대해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냐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예요.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한다면 못토록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그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 외쳤지만 또한 또 2절에서는 인생들한테 외칩니다.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분의 이시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갖고 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잘하더라도요 항상 불평을 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럼 원수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불평은 누군가에게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이 공평하게 행했기 때문에요. 아니 공정하게 했는데 왜 반란이 일어났느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들이 집안이 돕고 해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똑같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도와줬는데 나를 똑같이 대우해줘?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언제 그러냐면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교회가 많이 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장로님이라서. 두 분이 장로님이니까 교회들이 은근히 밀어줬어요.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법이 똑같아.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불평을 하는 거야. 장로님을 세워놨더니 이런 것도 뭐 이게 그럴까요?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기대하는 걸 굴째치고 수도를 옮겨갖고 헤브론에 그대로 수도가 있을 때는 좀 교역이 활발하고 뭔가 지위를 얻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겨버렸네. 거기다가 세금도 똑같이 내려네.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압살롬을 내가 앞세워갖고 네가 해라 해갖고 앞세워갖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은요 세금을 유다 지파만 안 받아요. 또 안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지파가 또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아니 왜 차별을 주느냐. 이게 바로 정치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잘한들 원수는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나한테 왜 그래 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여러분들 먹으시면은 그나마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인생들아 잘 보니까 이 인생들이 어떻게 기회주의자가 돼갖고 내게 있는 영광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조차도 바꿔가고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 인생들이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일, 거짓을 구하는 일들에 현혹이 돼버리면 그들을 따라가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움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세금을 더 내? 왜 이래? 하면서 여기에 또는 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울 왕을 자기가 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고 막 해버립니다. 그 집안들은 왜 미워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기가 사울의 왕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너졌는데 그 모든 미움이 자기한테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내가 미움 안 받고 또 손가락질 안 받고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지금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는데 욕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원래 인생들이 그런 거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기도를 드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호소하는 게 끝났어요. 호소하는 게 끝나고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한 3일, 한 4일 됐군요. 4일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 감는 욕조가 있는데 그 욕조 앞에 이런 바구니, 플라스틱 큰 바구니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바구니가 왜 거기다 갖다 놨는가 봤더니 밑에 때가 꼈는데 제 딸이 유학을 가면서 거기다 물건을 한참 담아놓고 한 3년이 지났는데 그 물건 담아놓은 그 밑에 때가 너무 껴갖고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닦으려고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머리 감다 말고 그걸 한번 닦아봤어요. 이게 묵은 때라서 절대로 안 져요. 거기다가 또 뭘 기름때가 졌는지 아무리 비누를 해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담가놔야 되죠. 그래서 그냥 담가놓고서 하루 지났더니 또 한번 닦아봤어요. 안 닦여요. 그래서 기름때라서 그런가 해갖고 또 유한락스를 또 한참 부어놨어요. 그리고서 한 또 이틀이 지나고서 그 한번 닦았더니 좀 닦이더라고요. 근데 또 잘 안 닦여요. 그래도. 그래서 또 세제 중에 좀 강력한 거 있나 해갖고 주방에서 막 뒤져갖고 그걸 가져갖고 막 닦았네요. 얼마나 열심히 닦았으면 여기 지금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 플라스틱에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는지 열심히 닦다 그것을 했는데 제 닦으면서도 이거 몇천 원이면 사는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 며칠간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닦아갖고 이제 썼는데 닦다 보니까 한계는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그 기름때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큼은 물 건놓는 것으로 쓰겠는데 여기다가 뭘 먹는 것은 못 놓겠다 할 정도로 닦아놨습니다. 닦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그냥 쓰면 닦을 수 있는데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닦았는데 이런 묵은 때가 없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쌓여있는 이 묵은 때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때. 그게 뭡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습관들.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내 가운데 있어서 나를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지만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거는 죄하고 좀 틀립니다. 부정하고 죄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때는 껴요.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안 닦아주면은 나도 모르게 저 구석대기에는 정말 찌든 때가 있어갖고 이 웬만해서 지워지지 않는 때가 됩니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지워야 되고 뭔가 강력하게 지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성령 강림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묵은 때들이 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여야 되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 몇 년 동안 묵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묵은 때가 돼갖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정말 최고의 제약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요, 정말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일까요? 가족까지 갔어요. 그 장남 암논이 똑같은 다윗보다 더 안 좋은 일을 행합니다.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제 그의 또 이 강간을 당했던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 그 장남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질 않나. 이거 죽이는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범죄했더니요,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서로 지파 간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죄는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지위가 있을수록, 또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 하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임직자로서 안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이러는데, 권사님도 이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러는데,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도 이러는데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정말 이게 뭐 조상의 저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안 좋은 습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최고병에는 이 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제가 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또 영향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말들이 마음에 항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가다듬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까지 물리치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의무와 그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성화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옛날의 안 좋은 습관과 모습으로 계속 서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10년 이상이 됐는데 술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담배 피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른이 되어갖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뒤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는 거의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빨리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돌이키지 않으면 다윗처럼 후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축복의 자녀도 돼야 되지만, 권리도 우리가 주장해야 되지만, 이 책임도 느끼면서 먼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중심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에요. 나를 택하신 거 너희들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치르는 거라고 하는 한쪽의 한 면과 함께,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오늘 제가 찬양을 선곡했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의 가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돌아서도 여호와는 어떻게 돼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범죄해서 죄값을 치르던, 혹은 억울하게 해서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경건하신 자, 택하신 자 편에 섰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원래 이거 원어도 뭘로 시작하면 루라는 말이 있어요. 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루벤 아시죠? 루벤 이름 뜻이 뭡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루라는 말이 이 보라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단어로 보면 알라라는 단어로 바뀌기도 합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가 좀 틀려요. 바라 하면, 바라라고 하는 표현이라 알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희들은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너희들은 헛된 일을 꾸미는구나. 결국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도 함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둘 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감과 우리의 정체성, 나는 택함받은 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지금 행하는 것들을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갖고 심중에 너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에서만 말해라. 뭐 이래 이거 말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잠잠할지어다. 차라리 너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용어들, 시편 3편과 4편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와 있는데요. 한 절 건너뛰고 계속 나오는 그 용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시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는지.
과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안에도 뭘로 채워졌냐면 여호와로 채워졌어요. 우리 그런 말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나요? 아, 찐빵을 샀는데 안고가 요만큼밖에 없거나 아예 없어요. 정말 허무합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과로만 있고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참 너도 맛없는 인생 산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맛있는 인생을 살려면 그 안에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줬어요. 원래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다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왜 하나님께 쓰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재앙을 주기 전에, 애굽에게 재앙을 주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 재앙으로 너희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단어, 우리 금요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여호와는 큰 심판들로서 그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했는데요. 악인들, 이 앞에 좀 6절 앞에 좀 생략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오셨냐면 속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고엘은 쉽게 말하면 기업 물르는 자고요. 안 좋게 말하면 심판자예요. 더 안 좋게 말하면 피해 보복자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롯은 구하고 롯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 보복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 죽였어요.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은 기업 물르는 자가 되는데 그 어려운 자기 백성은 구해내고 그 다음에 그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 보복을 하고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예를 잡았던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삼고 나중에 그를 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 오니까 기업으로 주시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세 단어를 기억하여 하셨네요. 언약, 속량, 기업.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받은 자들은 반드시 끄집어내어 자기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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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릅니다. 요새는 여호와를 별로 안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대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부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이제는 완전히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가득 그것을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도 이 예수 이름 앞에서 떱니다. 귀신들도 이 예수님 앞에 물러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기도원 같은 데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쩔 때 제가 한번 들었죠. 그럼 정확히는 그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막 기도하니까 이쪽을 막 아프던 귀신이 막 다리로 간대요. 그럼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 이 귀신이 또 이 가운데로 온대요. 그럼 또 다리 잡고 귀신,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있을 데가 없어서 나와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귀신들이 사람으로 가끔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 귀신들이 있을 자리를 못 얻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아버님도 이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있는데 처음 믿을 때였는데 그 밑에 가서 기도할 줄은 몰라서 주기도문에 왔더니 갑자기 작두를 타던 이 귀신, 이 무당이 내려갖고 예수쟁이 누가 있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는 담 뒤에서 숨어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무서워갖고 놓았답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서도 정말 기도하는 게 되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무슨 근심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왜? 여호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이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의의 제사를 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간구로 들어갑니다. 교훈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신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두 번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보소서 주님, 내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요구해요. 선한 것을 한번 보여다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요청한 거예요.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정말 선한 것 하나 없어갖고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왜? 당신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얼굴 그 선한 얼굴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매주일 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확신했기에 그 확신은 형님의 얼굴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비춰주면 내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를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봤더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번역하고 좀 틀려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원어대로 하면요, 나타타라는 말이 당신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시무아는 행복 혹은 기쁨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좀 어감이 틀리죠? 어감을 줬다. 어떤 기쁨을 주셨느냐? 내 마음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단어로 시작했고 무엇보다 더 큰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큰 곡식을 얻을 때 많이 풍성히 얻을 때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얻을 때보다도 더 큰 그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틀려지고 어감이 틀려지다 보니까 시는 좀 시인이 번역도 좀 해야겠다. 히브리어를 좀 잘하는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시편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아실 때 맨 처음에 당신은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시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기쁨을 얘기할 때 우리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저는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하나님께 감격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감격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감탄사로부터 나오죠. 이 누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최소한 4번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과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유를 내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끌으시겠느냐 하면서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헌전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높음이나 깊음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믿은 겁니다. 여호와를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하시는 것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정인데 하나님은 이미 더 큰 부분들을 준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사방이 천만인에 둘러싸이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도 베드로처럼 죽기 전에 잠을 너무 곤히 자갖고 천사가 발을 차면서 깨워야 될 정도로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곤란 중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문제가 생겼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생겼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자 된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벌벌 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스가랴서 이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니 그는 너무 기뻐갖고 너를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분을 깨달으니까 다윗도 안전하면서 기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어려운 그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잠자고 깰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면증 있을 때 시편 이 4편을 꼭 읽으시고 내가 초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며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노래를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